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밉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큰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한 길을 걸었고 죄악의 길을 따라서 걸었으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천성을 향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족과 친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하나 운동 가운데 열매가 거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적 성경 사역의 추진과 또한 교회 모임 장소 확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진행하고 계신 선교 사역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그리고 오후에 또한 있게 될 성경 암송대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 이 땅
영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생기가 넘치는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많고 적음보다는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속한 질병의 치료와 평안한 위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생업과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해결해야 할 각종 난제들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희망인 초중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학습과 친구들과의 교제 및 그들에게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기량이 일치월장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 사역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의 선교 활동이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상반기 성경 암송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장하시어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중한 모임 내가 내 교회 세우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을 예수님만을 전
천안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15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이 이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같이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나중에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같이 즐겁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 오후에는 형제 선교회와 자매 선교회가 협력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거리 전도와 전도 집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와 구령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최영주 형제님께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임승환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수련회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들의 국가와 민족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기간 중에 침례 예배가 있는데요. 7월 30일 화요일 구원을 고백한 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받으시고 또 이제 과거에 받으신 것이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라면 이번에 재침례를 받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보셨지만 초등부와 이제 청소년 팀에서 이제 찬양을 드렸고요. 당분간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7월 20일 어르신 팀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도 붙여 있지만 2018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좀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과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한 그 제한 사항은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숙지하셔서 예배당 안에서는 가급적 이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이렇게 미리 좀 점검하셔서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교회 기도 합심 기도 제목은 참고하셔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의 십자가 운기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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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떠나세
주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볼륨 업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2018년)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3장. 아,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구절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5절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은 이 5절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더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분명히 우리 육안으로는 하나님 뵐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뵐 수도 없지만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자리에 우리 소수의 양무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회중에게 회중 한가운데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회중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무엇인지를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암송 구절을 이렇게 저도 이제 어르신 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암송 구절을 이제 묵상하다가 물론 25구절 다 저는 살펴봅니다. 제가 좀
어떤 영적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인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찔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뭔가 마음이 무거운 점이 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정된 주제에 따라서 선포할 말씀에 관한 이런 그 준비가 있었는데 자꾸 불편해서 이제 기도 드리고 이 주제로 오늘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만. 원래는 이제 신앙의 삼각대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미루고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과학기술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이제 90세까지 기대 수명이 이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80 몇 세니까. 더 살기에 더 편하고, 또,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육체적으로 기쁘게 하는, 육신적으로 기쁘게 하는 일들은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발전은 상상을 초월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달나라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개발되고 있고요. 또, 화성에까지 인간의 손이 닿아서 이제 개발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기술과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물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하게 흙으로 우리 육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들어가서 영이 되었고 이 전체가 이제 혼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으로 구성된 사람은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나눈다면 혼적인 부분도 있고 또 육체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사회의 세상도 이 분명히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과 혼으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도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 때 우리가 공부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자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또 민족들을 이렇게 다 세우셨는데 그럼 민족들의 삶에서 각자 다른 민족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성경에 자세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여러 곳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살펴보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눈부신 발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육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의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 묶는다면 영혼의 부분이 있어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물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 영이 없는, 혼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뭐 혼이 있어도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좋은 것으로, 좋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보면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물리적인 부분이 빠르게 발전한다면 영적인 부분은 반대로 더 빠르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극점을 향해서 이 영혼의 부분, 영적인 부분, 혼의 부분은 이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치다라는 말을 좀 센 말이잖아요. 미치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진다. 이게 미치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두뇌 이상이 생겨서 말이나 행동이 전혀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요새는 병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아갖고 요새는 그 용어도 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울증도 우리가 이해하고 조울증까지도 이해해요. 근데 조현병이라는 말은 많이 모릅니다. 의사들 정도, 그리고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조현병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좋은 말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 정신분열증이에요. 요새 세상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조현병 걸렸어요. 미친 세상입니다. 미쳐서 날뛰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하겠나? 정말 어찌할까? 우리가 사는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좋아지는데 영적인 부분은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시청 광장에서 뭘 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소위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이게 무슨 문화이며 무슨 축제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괴기한 축제라는 거죠. 퀴어라는 것은 괴기한이란 뜻이에요. 괴기한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구원받을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무지막지하고 죄 많은, 정말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어떻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 개인은 미워할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어떤 조직이나 제도는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 눈에도 괴이해요. 그거는. 그런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눈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꼭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는 그 직전에 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전날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설교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렇게 선언했어도 그렇게 선포했어도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지막 그래서 물로 쓸려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8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근심하실까? 동시에 얼마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할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시고 다 심판하겠다 결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십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풍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땅이 전체 부패했다는 거죠. 이는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부패시켰습니까? 누가 부패시켰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부패란 거죠. 정말 이런 말씀 중에서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장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 놀라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뭔가 직역을 하면요 노아는요 주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 안에 속에서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물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유황심판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의 모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시의 세상에서 가장 큰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대놓고 부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을 넘는 여권 운동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고 여자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여권 운동이 도를 제가 보기에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우이통을 다 벗어제치고 그런 시위도 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인권인가? 남녀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을 무시합니다. 중성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무너져 버립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정말 성경을 믿는 침례 성도들이 정말 소수의 교회지만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복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정숙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뭐예요? 가증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단정한 옷을 입으라. 그건 벌써 여자에게 속한 옷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동성애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취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기 육신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육신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영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육신의 그런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정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걸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심는 것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피로다가도 그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피를 잘못 수혈받은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명이 최소한도 15년 내지 20년, 심한 사람은 30년 정도 평균 수명보다 짧답니다. 그래도 육신의 그 즐거움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슬픈 사실은 우리나라는 1등짜리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가 유독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확산율이 1등이에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젊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너그러운 복지국가인지 하나님께서 가증한 죄라고 한 동성애를 통해 얻은 에이즈는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치료비를 댑니다. 부담 한 해에 국고가 1,000 내지 2,000억씩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 동성애의 부정적인 면은 선포하지 마라. 그건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한복판 시청 광장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또 세계에서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면 나도 도둑질합니까? 다른 사람이 살인하면 나도 살인해도 됩니까? 이런 괴기한 행사를 서울시는 정치적인 잣대로만 판단해서 행사 장소를 허가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지원까지 하고 있다니 이게 어찌 이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런 면에서는 괴롭구나. 여러분, 세상 여러분 정말 믿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서도 10몇 개국 대사관에서 무슨 이걸 지지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지지하고 뭐 어느 당 대표는 이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무지개색 정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선언했어요. 이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니 안다 하더라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휴지 조각 받는데도 못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두렵습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고 청지가 된 것뿐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 혹시 없겠지만 절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뭐 그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 저에게 정치적인 잣대로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지 정치 두렵지 않습니다. 당이 어떤 당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대언자들이 왜 그렇게 울고 괴로워했고 의분했는가를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그 정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활동했던 그 사역자들은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거 일시적인 거고 일부 아닙니까? 그 세상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이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괴한 행사 자체는 반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자체, 동성애 자체는 대부분 지지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오늘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처럼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마지막이 올 때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디모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그런 디모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려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읽어보시려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 육체적으로 죽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 나는 떠나지만 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글은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 이거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라고 벌써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에게 내게 명하노니.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심판하실 때를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친히 나타나실 때, 친히 나타나실 때는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다 허물로 준비됐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나는 그러나 부족하지만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의로운 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확신한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심판자, 그분 다시 오실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나에게 줄 것은 분명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주님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 마음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바울 마지막 때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베드로는 우여곡절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없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여러분 그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순교당할 때, 자기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때 나는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한번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정치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적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주님처럼 그렇게 죽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믿음 때문에 죽을 때 십자가에 똑같이 주님처럼 죽을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남긴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오늘 암송할 구절도 많이 나오지만 고난과 고통입니다. 뭐 때문에 고난과 고통입니까?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사악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다.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고난. 그러나 이것은 끝이 난다. 주님이 오신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제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질문합니다.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쓴다. 이 둘째 서신이니까 첫 번째 서신이 있었고 두 번째 서신이 있고 베드로 전서 있고 베드로 후서 있는데 이 두 서신 안에 기억을 통해서 내가 여지까지 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게 해서 내가 지금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고 싶다. 너희들의. 자, 1절에 보면 두 서신 안에서 뒷부분입니다.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받습니까? 안타깝지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순수한 생각에서 좀 멀어진 거예요. 순수한 생각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한 이사야 대언자든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런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또 내가 지금 전하는 구원자의 사도인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나 베드로 나 같은 이런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뭐 어떻게 합니까?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명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 순수한, 전에 가지고 있던 순수한 생각을 좀 깨워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리고 전에 대언자들이, 구약 대언자들이 준 말씀과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 명령을 좀 자꾸 귀담아 듣고, 마인드풀이라 했어요.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3절부터 여러분 뒷부분은 바로 뭐를 기억하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나온다. 사람들이 3절에 보면 자기들의 특징이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적용을 따라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 사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에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4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건 점잖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해가 뜨고 저녁에 뜨고 저녁이 지고, 우리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오늘도 또 뭐 주일 오고 다음도 주일 오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이 아무 손도 안 대시고 못된 짓 하거나 무슨 불신적인 행동해도 하나님이 아무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이쪽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렇게 땅 드러나서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6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내일도 뜰 거야. 그런데 어느 때가 있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셔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대언자들이 전하는 말씀, 우리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명령의 말씀, 그리고 4절에 있는 약속, 이것도 하나님 말씀,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이것도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으로 보관해서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었느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뜨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지 않는 거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내가 이런 불신적인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불사르기 위해서 멸망의 날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는 9절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 계속 나와요. 또 나오잖아요. 이거 약속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험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 인성적인 그런 면에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 도둑 같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날에는,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어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떻게 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심판의 능력으로 다 태워 없어진다는 겁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자, 해체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도 끝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끝나고, 너희가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편지 이거 쓰고서는 죽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죽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베드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언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걸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라. 그리고 서두르라. 서두르라는 뭐예요? 우리가 서두른다 그래 그 날이 막 당겨집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과 내 삶을 그것에 맞춰라는 거예요. 서두르라. 그것을 향해서 서두르러 가라. 여러분, 이것을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라는 것은 했지만 갑자기 그들에게는 갑자기였어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떠나라고 강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고. 그래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막 빨리 떠나라고 막 재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겁지겁, 말 그대로 허겁지겁해요. 빵을 반죽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그것을 그냥 싸갖고 메고 정신없이 출발합니다. 이게 서두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로 해체되는데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자, 약속 계속 나오죠. 여러분 1절부터 계속 서신, 두서신, 말씀, 명령, 4절 약속, 5절에 하나님 말씀, 7절에 같은 말씀, 9절에 자신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 정말 보기 싫은 거, 그거 없어지고 정말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나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발견되기를 힘쓰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이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평안, 주님을 향한 삶, 그럴 때 평화가 오거든요. 이런 중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너는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뜻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이건 우리의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감정과 싸우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싸우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6절, 17절, 18절은 바로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막 바꾸고 손을 대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너희들은 빠지지 마라. 성경 말씀을 무서워해라.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는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분의 지식에서 잘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편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밖에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 없이 믿습니까? 심판의 날은 인간의 생각하는 때와 달리 정말 아무 때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최대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서두르고 있습니까? 화평 중에 주님께 발견되기를 되라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육은 지독하게 무서워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잠시 후면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마음속에 한 구석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순수한 생각을 이제 잠재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암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 그 배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요행수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했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의도까지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있는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엉뚱한 주님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바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분명히 뭔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정말 사악의 극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멸망의 날이 가깝고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릴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말 신실한 순례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